오늘 강단 앞쪽에 뭐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네요.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예, 샤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하자마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또 유초등부 스태프들, 또 발런티어들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했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아마 현장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멋지게 잘할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유치부는 성경학교 마지막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씀의 여운이 싹 없어지지 않도록 데코레이션의 10분의 1 정도, 11조 정도를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보이는 샤인이라는 글씨인데, 이것도 직접 다 우리 스태프들이 다 만드신 거더라고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인데 아마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그 시간 자체가 이번에 Shine 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학교를 했는데, 세상의 빛을 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새겨지는 시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너무나 귀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스태프들, 또 함께 옆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해서 발런티어로 함께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셨던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자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합력하여 섬긴 우리 스태프들, 발런티어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열정적으로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충분히 잘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 발을 잡고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스태프들, 우리 학부모님들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오늘까지 수고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발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학교만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도 오늘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죠, 그죠? 구약은 몇 권? 예, 아시면서 왜 이렇게 겸손하게. 39권,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죠? 66권이 각각이 몇 권씩 되니 몇 장씩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때 한국 교회에 액츠 29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액츠라고 하잖아요. 액츠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8장으로 딱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28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끝났다, 해피리 에버 애프터 이렇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어가면서 증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액츠 29라는 그런 이름으로 운동을 하는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행전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론으로 끝나기보다는 영화나 드라마에 이로 치면 결말이 열린 결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동네를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과 그런 명령, 이것이 있었던 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멀지 않아서 예수님의 영이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 목금토 성경학교 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밤 성경학교 어쩌면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뭐 성경 암송도 했던 거 또 여러 가지 준비했던 것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기도 하고 자녀들도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연극이 공연이 되었었는데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게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보는 중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유치부의 한 사랑스러운 아이가 예수님도 안경 써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만 그랬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거기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두 진지하게 와 예수님이 진짜 오신 줄을 알 정도로 너무나 예수님스러운 그런 문장을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사진을 한 장 찍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경을 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 깜짝 놀랐는데 유치부 아이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예수님 보고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발런티어로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냐? 그래도 뭔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왔어요? 라고. 그리고 나서 연극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사라지신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갔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안 보이면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구나 라고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아이가 누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이 아이의 엄마의 이름은 예수님을 낳으신 엄마의 이름하고 같은 분입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믿음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의 생각이 좀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자녀들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던 사도들과 제자들, 집사들,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그 지역을 넘어서 더 심각하게는 원수처럼 여겨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이미 로마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그곳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로마까지 가려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수가 되고 풀려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이사에게까지 상소를 하면서 죄인 되신 분으로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의 종점은 로마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구글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세상의 끝은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를 거점 삼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땅끝 스페인에 도착한 이야기,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논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굳이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시기보다는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바로 스페인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바로 땅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28장 마지막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멋지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진행되다가 마치 이게 마무리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복음 전파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여운을 남겨주면서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액츠 29 운동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까스로 도착해서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 증언과 또 권면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큐티 내용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아주 그때처럼 다이나믹한 스토리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기까지 모든 항해 가운데 죽을 뻔한 위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잠시 머물러서 도움을 받는 그런 섬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인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마지막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은 재판에 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구인이 주시를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집에 있긴 있는데 감옥에 철창살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집안의 감옥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게 되면서 사도행전에서의 전도는 더 이상 그동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갔을 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차분하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마에서의 이 바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액츠 29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복음 전파의 모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상황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연금 가택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그냥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바울은 이 핑계로 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 많았는데 내가 나가고 싶어도 이젠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편히 좀 쉬고 조금 이제 회복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저 같으면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하느라 잘 먹지 못했잖아요. 바로 직전까지는 오랜 항해 가운데 죽을 위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복음도 수도 없이 많이 전했기 때문에 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시달렸습니까? 할 만큼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상황도 이런 만큼 좀 살살하자라고 스스로도 마음이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까지 나갔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만큼 했는지,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유일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소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중심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가 기준이 되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쉬어도 바울만큼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바울만큼 서신서를 많이 써서 많이 기록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과 형편을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몇 교회를 세웠다, 내가 몇 명에 전도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그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된 것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한계들,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또 일까지 해야 되지,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타 지역에서 외로움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홀로 멀리 출장을 다니면서 일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계시죠. 내 가족조차도 제대로 잘 만나고 잘 돌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할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사치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캐나다 에드몬튼에, 요즘 캐나다 에드몬튼이 제일 핫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오고 싶어하는 동네라고 하는데,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그런 시간들은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조금 더 자라서 크고 나서 그때 가서 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너무나 몰라서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냥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면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증인들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거기에 큰 병의 영향력이 없는 파편의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한 작은 한 조각, 별로 내가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작은 한 조각을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멸치 않고 전했을 때 바로 누군가에게는 이제 마지막 정말 작은 퍼즐 조각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딱 끼워 맞춰지는 완성된 퍼즐 조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너무나 많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틈만 나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은혜, 아주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바울이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차 적응도 하고, 그죠? 조금 환경도 좀 파악을 하고 집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원, 우리 공동체에서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경험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울에게 있는 셋집에 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해당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2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넘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싫을 수밖에 없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서도 먼저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진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긋지긋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너무나 놀랍게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회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트라우마 가운데 갇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온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은 세대 가운데 삽니까?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인 거죠. 아까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당신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아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 로마 유대인들은 일단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만나기 꺼려하는, 그래서 대화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그 누군가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평생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동족에게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험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결과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만큼 아주 좋은 열매가 일어나면 얼마나 또 흥이 나고 기쁘고 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먼저 청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구약의 말씀, 율법,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경험을 동원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의 노하우가 있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냐고요? 다 감동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다. 듣고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먼저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다음에 누구나 자기 집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오픈하우스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바랬던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그 기회를 사모하고 마음을 여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전해야 됨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shine on, 비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다음은 뭘까? 호기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함께 그리고 직접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해피엔딩을 멋지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